찬송가 우리 30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자리에 앉으실 때 조금만 두 분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조금만 옆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YTN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좀 촬영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가능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킬 것은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옆으로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송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참 좋아하고 또 이 찬양 부르면서 힘이 되고 또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부르심으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여전히 제약된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와 또 자비와 용서하심, 돌보심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하심,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착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 악한 그런 죄악된 죄성들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여,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이 시간에 주님의 그런 용서하심,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죄를, 동일한 그런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힘입어 주셔서, 입혀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생각나거든 그 자리에 적시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진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소교리 문답 제1문에서 4문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주보 3면에 소교리 문답 제1문에서 4문까지 제1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2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제3문,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제3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찬송가 20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07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전국에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은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걱정스러운 하루하루이지만 우리를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베풀어야 하는 곳에 베풀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들도 우리에게 잘못한 친구들의 실수를 용서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평화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무게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기도 소리와 말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어른들과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들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조금 후 11시부터 우리 유치부가 3주간에 거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섬깁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아이들을 섬기는 사랑과 열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교사들에게 전해지고 교사들의 사랑이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성경 학교를 통해 교사와 아이들이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동참하는 학부모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며 자녀들 앞에 모범이 되어가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의 성경학교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황신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감동이 이 예배당 안에 모두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복음송 하나님의 은혜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말씀 들으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배 때 찬양대가 준비를 늘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게 예배의 중요한 순서 중 하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 시대는 이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서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 사제가 성경 읽으면 회중들이 일어서서 들은 거예요. 찬양도 주로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회중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특별히 그들에게 음악 훈련을 시켜서 찬양을 하게 된 거지요. 근데 지금 종교개혁 이후는 각 나라마다 찬송이 자기 말로 다 번역이 되고 수준도 많이 높아져서 예배 중에 여러분 찬송이나 찬양이나 찬송은 하나님 앞에 노래를 찬송 부르는 거고 찬양은 경배하는 거고 같은 의미거든요.
예배 찬양 모두가 우리 찬양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다.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갈대라는 것은 쏙이 비었어요. 나무는 쏙이 꽉 차 있지요. 갈대는 쏙이 비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일렁거립니다. 또 잘 자라요. 물이 질퍽질퍽한 그런 데도 잘 자라고. 그건 갈대지요. 물이 질퍽질퍽하는데 그냥 억새지요. 다 비슷합니다만은 바람이 불면 휘날립니다. 이런 흔들리는 사람을 갈대와 같다 그리 말합니다. 갈대와 같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은 갈대와 같은 성향이 드러납니다. 갈팡질팡, 좌충우돌 다 그래요. 그러나 이 반석 같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 그림의 반석이 좀 좁빗합니다만은 좀 이래 부드러운 반석. 이 좁빗좁빗한 것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다 다듬어집니다. 이번에 일본에는 장마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 반석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반석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굳게 서 있는 사람을 반석 같은 믿음이다. 그리 말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반석 같은 믿음이 되라. 그걸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조금씩 흔들립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우리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때 그냥 석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 보셨다는 말도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무언가를 하시려는 거예요.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였다. 갈릴리는 해변 중심 그지 강이지요. 남북으로 한 40km, 동서로 한 20km, 계란 모양으로 된 이런 큰 호수인데 워낙 넓으니까 바다라는 말도 쓰고 사람들은 거기서 생활을 오랫도록 했습니다. 오랫도록, 아주 오랫도록. 실제로 갈릴리에 가보면 정말 넓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저수지가 어디 있나요? 거기보다 더 넓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20km면 잘 안 보여요. 저 끝에 조금 희미하게 보이죠. 거기서 물고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면 베드로 물고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이 도미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도미 비슷하게 생겼는데 관광 오는 분에게 그걸로 식사를 해요. 제일 많이 생산되는 거죠. 이 베드로는 감성이 아주 풍성한 그런 사람이라 화도 잘 내고 눈물도 잘 흘리고 자주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성품이고 욕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이미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리고 가브나움에 베드로 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집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있고 장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좋아하고 성품도 좀 이렇게 좀 자주 변하지만은 변덕이 심한, 그래서 성경학자는 변덕이 심한 갈릴리 호수와 같다. 아마 사람이 살아갈 때 환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갈릴리의 모습이 마치
베드로 같다. 갈릴리는 북쪽에서부터 물이 강이 흘러내려 요단 강이지요. 내려와서 호수를 이루는데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좀 심해요. 그래서 낮에는 호수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오지만 반대로 해가 지는 저녁 때가 되면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이렇게 부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리 바람처럼 그래요. 갈릴리를 가보면 배를 타고 저녁 시간 4시나 5시쯤에 지나가는데 조용하다가 어느 지역에만 가면 배가 막 흔들리는 그런 경우 이 베드로 성품과 같다 그리 말합니다. 원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지요. 안드레 원래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만났음을 알려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처음에 베드로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지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요. 근데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는 반석 베드로 같은 말이지요. 아람어가 게바, 헬라 말은 베드로, 영어로 피터, 반석이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다 그래요. 그런데 새벽에 그물을 수리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죄인과 무슨 관계 있나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름에 대한 이 만남이라는 게 믿음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과의 만남, 부르심과 만남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시간 차이가 좀 나기도 하고 그래요. 폰 웰처라고 하는 12세기 오스트리아 남작입니다. 이 사람은 귀한 그런 귀족이지요.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지금 좋은 가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귀족이라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겠다. 그래서 부동산, 명예, 소유 다 팔고 남아메리카의 기아나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폰 웰처 이후에 사람들이 선교가 뭔가, 선교에 대한 방향이 전환되는 이런 걸 보면 인생은 갈대이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다 찾으시는데 어떤 한 부자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묻지요. 주님께서 너 소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걱정을 한 거지. 아니 그걸 어떻게 감당한다는 말인가?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가 있는데 문자 그대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부자는 예수 못 믿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또 하나는 이 낙타라는 단어가 감타인데 낙타라는 말에 감라 이 발음이 비슷한데 그것 때문에 잘못 전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굵은 밧줄을 바늘귀에 집어넣는 거 어렵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바늘귀 문이라는 게 문 이름입니다. 이게 전쟁이 그 당시 일어나니까 성을 쌓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출입하는데 해가 지면
넓은 문은 닫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쪽문이죠. 쪽문. 이것을 바늘귀 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스크린에 문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럼 여기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낙타는 에너지 축적을 위해서 이 몸에다가 이 기름을 많이 비축하는, 그 등에 볼록하게 높이지 않습니까? 또 그 당시 중동 지방의 낙타가 제일 큰 동물이니까 이 낙타는 다리가 한 번만 하고 두 번을 굽칩니다. 보통 동물은 한 번만 딱 꺾는데 무릎을 꿇거나 낙타는 두 번을 꺾습니다. 다리가 깁니다. 그래서 그 낙타에게 있는 비축된 물, 지방을 빼면 덩치가 작아져서 바늘 기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혹은 조그마한 낙타는 이 짐을 풀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바늘 귀문 그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이 말은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은 힘들고 어렵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아짐, 가난해짐, 낮아짐을 통해서 바늘 기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인생은 개인의 역사라는 것도 있지요. 태어나고 성장하고 무슨 일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은 나중에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 과정 초기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게 올무가 되어 가지고 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자기가 말했던 것이 그대로 강조하다가 어느 실수를 통해서 자기의 말이 그만 무너져 가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두 사람 죽었는데 상당히 나라의 지도자였는데 막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내가 이거 잘못했어 말하고 고치고 새로워져야 그게 인생입니다. 어떤 다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특별히 행동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잘못 안 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가 실수 안 하고 완벽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갈대와 같은 존재인데 그럴 때 그가 어떻게 그의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자꾸만 점검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거기에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들으라 하는 교훈을 많이 해요. 요한계시에게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은 말씀 듣고 반석 같은 믿음이 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말을 다 알아들을 때 이해 다 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순종하다 보니까 그 말의 의미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뜻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은 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새들이 알을 부화하면 어미새가 먹이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때 어미새는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제일 먼저 준다 그래요. 그 조류학자들도 그런 말을 해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사람이 반석 같은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지요. 양화진에 윌리엄 홀 박사 가문이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묘비 비문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홀 박사가 기도하는 중에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두고 직업도 두고 배를 타고 조선에 왔습니다. 그때가 청일 전쟁 때입니다. 콜레라가 유행합니다. 평양에 콜레라가 유행할 때 홀 박사는 콜레라 감염된 사람들 치료하다가 과로사로 죽습니다. 아내 로제타 홀은 남편이 죽은 그 일을 이어서 섬깁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자 최초 의사가 박에스더인데 박에스더를 길러내고 여자 의학 교육기관 경성여자의학전문대학, 지금의 고려대학 의학과 그걸 설립을 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 교육 보급을 하고 그 아들 샤우드 홀러도 의학 공부를 하고 한국에 오는데 결핵 요양소를 운영하고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게 있었지요. 크리스마스 실을 보급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사는데 왜 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굳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이 도대체 뭔가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내가 어떻게 섬겼냐 3가지 말합니다. 모든 겸손, 눈물, 오래 참음 3가지로 섬겼다. 이 반석 같은 믿음의 기초가 겸손, 눈물, 오래 참음이에요. 이건 겸손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눈물로 이 말은 기도했다 그 말 아닙니까? 기도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인내 없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겸손, 눈물, 오래 참음으로, 그게 반석 같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럼 반석이라니까 뭐 아주 강하고 억세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것, 변함없는 것. 베드로 생애를 보면 어떤 때는 반석 같은데 어떤 때는 갈대 같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신앙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3일 뒤에 죽은 십자가 지고 3일 뒤에 부활하겠다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간곡히 부탁하며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가 쪽 바뀌어가지고 그만 갈대와 같은, 이게 베드로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했지만은 예배 문 밖에 나가면, 교회 문 밖에 나가면 흔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나는 갈대처럼 살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손도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자꾸 변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주님을 따를 때 그래도 주님 앞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내가 십자가 질 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닭이 울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반석같이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몸부림치며 그는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 회개 기념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십자가 종탑 끝에 닭이 있습니다. 닭을 그려놨습니다. 닭이 3번 울었다. 그런 거지요. 부활하신 후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왜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베드로를 제일 먼저 찾아갔겠습니까? 평소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그런 사이 아닙니까? 3년 동안 같이 식사하고 같이 다니고. 그런데 베드로의 배신을 주님은 참 마음 아프게 여겼습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 반석이었는데 갈 때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될까요? 잡초가 되겠지요. 반대로 잡초 같을지라도, 갈 때 같을지라도 반석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를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베드로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 되겠나? 옛날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야 안 되겠나? 내가 무슨 존재냐? 물고기 잡는 인생이지 별 수 있나?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그래서 7명 제자가 물고기 잡으러 갔지요. 그날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헛수고입니다. 날이 새어가는데 예수님이 바닷가 오셨는데도 안개가 있고 머니까 보이지가 않지요. 그러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누군가가 대답해서 없어요 그랬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잡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을 보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옛날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한이 제일 먼저 눈치를 채고 주님이시다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 그만 물에 뛰어들었어. 예수님에게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식사 준비를 다 해놔가지고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그럽니다. 구워가지고 식사로 배를 먹여줍니다.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배신한 나, 등 돌린 나, 갈대와 같은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겠지요. 오늘 15절에 보면 조반 먹은 후에, 식사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갈대와 같은 너,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반석 같은 이름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 모습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런 기적을 많이 베풀었고 모범을 보여주어도 여전히 흔들리는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연인들이 만났다가 헤어질 때 되면 질문을 합니다. 나 사랑했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옛날에는 사랑했겠지. 근데 지금은 사랑이 없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3번 했는데 다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어떠냐? 지금 어떠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어떠냐? 제자가 되기 전 그때 이름을 부르면서 변화된 너, 반석 같은 너가 되지 못했지만 지금도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출발점에 서 있는가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이 뭔지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됐던 그때의 열정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지요. 아마추어라는 말이 있지요. 아마추어. 이 아마추어는 돈 받고 직업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걸 아마추어라 그래요. 아모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사랑한다는 말이지요. 사랑해서 그림도 그리고, 사랑해서 노래도 하고, 사랑해서 스포츠도 하고 즐겁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운동하면 그것은 전문적인 거죠. 그런 사람은 사랑이 없어도 해야 돼요. 돈 때문에. 근데 아마추어는 진실되게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 아들 시몬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진실되게 사랑하느냐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는 것. 찰스 윈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는 1초 전에 끝났다. 이미 끝난 거다. 과거는 끝났다. 앞으로는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 주의 영광 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신앙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 너 과거 사랑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현재 사랑으로, 미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겠니?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물으십니다. 우리 사람은 채찍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비판, 책망 이런 걸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스포츠 하는데 그 코치나 지도를 하는 사람이 선수를 또 어떻게 했다, 그게 또 난리가 났는데 성적이 약간 좋아질 게 있지만 부작용이 훨씬 많잖아요. 사람은 책찍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녀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이 정말 중요하지요. 존 내시라고 하는 수학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수학자인데 성격이 아주 좋지 않았다 그래요. 이 사람이 젊을 때 나라를 위해 암호 해독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이 강박관념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정신분열증이 생겨가 병원에 입원하고 환상, 환청 때문에 과학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 아내인데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극진히 사랑을 베풉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욕설하고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고, 근데 아내는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사랑해서 남편이 회복이 된 거예요. 199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존 내시가 수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도 풀 수 없는 사랑의 신비한 방정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노벨상은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받은 거니까 아내가 내 존재의 전 이유, 목적이다. 존 내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로 영화 만든 게 뷰티풀 마인드, 이 아마 얼마 전에 나왔을 거예요. 이 영화입니다. 아내의 사랑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갈대와 같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든 거지요. 오늘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굳건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바울의 말대로 겸손, 눈물, 인내, 그것으로 지속적으로 주의 은혜 구하면 자녀도 일꾼이 되고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는 거지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 마음에 있는 모든 죄책감을 빼내려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훗날 베드로는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처럼 똑바로 순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 아닙니까?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월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80세 넘었고 구세군이 아주 왕성한 때입니다. 월버 체프만 박사가 윌리엄 부스에게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물었더니 눈물을 흘리며 노 할아버지가
내 성공 비결은 하나님입니다. 나보다 머리 좋고 기회가 좋았던 사람 많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나는 떠올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점령했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했지요. 사랑의 감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역도 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윌리엄 부스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세 번째 그리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근심하며 왜 근심했습니까? 내 마음을 몰라 주었을까? 그런 뜻일까요? 내 행동이 무엇 잘못되었나 부끄러웠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의 확인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 그렇습니다. 대답합니다. 왜 세 번이나 물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양들이 있는데 어느 제자에게 맡길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평생 피땀 흘려 조금씩 모았던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합시다. 세상 떠날 때 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거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래서 더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 이 땅에서 허둥대는 갈대와 같은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맡길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목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 뒤 얼마 뒤 시간적으로 한 2달 정도 지났나요? 성령 임하고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가지요. 나에게 은이나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는 나에게 있다. 예수가 소망이고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데 그 전에는 너무 바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조용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나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고통받는 이웃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발전 성장만 생각했는데 다른 자연 세계도 있더라. 자연 보호도 필요하고 다른 귀중한 것들이 이 땅에는 참 많구나, 그 점을 느낍니다. 물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복음의 역사를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길까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코로나 세계에서도 주님 사랑하는가 물으십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주님 사랑하는가 물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일이 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부름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찬송합시다. 복음송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보내시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고백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갈대 같은 인생이 반석 같은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마음을 드리며 자신을 드리는 자들에게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주의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보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주시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2, 3분 여러분 기도하고 자리에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